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310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가를 위해서 제2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와 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위해서 베트남과 필리핀 단기 선교와 교회학교 겨울 선교학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교육자 선교사 직분자들 항존 비특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큰 은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난 후에 정장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새벽재단에 함께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의롭다고 품에 안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월달 선교 복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단기 선교를 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네팔과 키르기스탄과 또 아버지 하나님 비전 트랩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월 한 달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 복음화 인재 양성과 또 국내의 선교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중성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나라 되게 주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종성의 가족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영육간의 봉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봉이 되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조직된 구역들이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병든 자들을 돌보며 상한 자들을 싸매어주며 믿음에서 멀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역이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역 예배가 또 아버지 하나님 대신 방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창출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며 아름답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단기 선교자의 꿈을 꾸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을 기도로 준비하는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사 그들로 인해 선교 현장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단기 선교사들의 방문이 현지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어 그동안 뿌린 씨앗들의 열매 맺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겨울 선교학교를 통해 중성의 어린 자녀들이
성도들이 영육이 강건하여지며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며 신앙의 충속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익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금토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청년의 때 예수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뚝 서게 하시며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자손손 복의 복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30년간의 수고와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함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육자들 각자의 맡은 일 정직하고 성실하며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목회자들 되게 하시며 앞으로의 목회의 길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생명사기로 보호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기도와 물질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함으로 풍성한 열매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 직분의 기함을 알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해 주시고 76명의 피택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들로 훈련받아 크게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루가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살아가는 외로운 인생의 여정에 저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안한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다정한 말과 친절로 서로를 감싸고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덕을 갖추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어디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세상을 밝혀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님 보호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음란과 탐욕, 우상숭배,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건강한 나라, 거룩한 나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퇴 후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2대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워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교육자 수련회에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게 지켜보호해 주시고 모든 시간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교구와 구역을 섬기는 일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과 베트남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손길과 청년부 수련회, 교회학교 부서별로 진행될 겨울 성경학교 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영희 목사님에게 깊은 감동과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은혜 가득한 말씀이 선포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의 말씀을 이맹렬 안수 집사님, 김선 집사님께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나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룻기는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고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해 갔던 한 가족이 겪는 가정사 이야기입니다. 왜 이 가족의 이야기, 한 가족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도 특히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남자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종으로 태어난 것 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자유자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라고 세 가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남자들의 기도 중에 두 개가 뭐냐면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여자의 위상이 그렇게 별로 없던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 이야기, 여인들의 한 가정사, 한 가정의 이야기, 그것도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을까? 그럼 이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고 무엇을 들려주고 싶은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가? 그것이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룻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고향을 덩지고 떠난 사람이 이 나오미 가정 하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거의 10여 년간의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면 10여 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났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떠났던 사람이 애굽으로나 에집트로나 또 아니면 모압으로 떠난 가정이 여러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은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오미 가족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다윗의 할머니라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 가족이 이민을 가서 망해도 제대로 망한 가정 아닙니까? 집안의 가장도 대를 이어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설상가상 세 명의 과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래서 이 가족의 형편을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왜 이들의 가족 이야기를 꽤 관심을 보이고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졌고 고향을 등지고 떠났지만 그 중에서 다시 돌아온 가족이 이 가족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아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이 돌보시사로 번역된 단어는 방문을 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수년 이상이나 기근으로 황폐해버린 자기 백성들의 땅을 직접 방문하셨고 양식을 풍성히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절망에 빠진 나오미로 하여금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암울한 순간에 처해 있을 때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0세가 되었는데 자녀가 없었던 사라를 찾아오셔서 아들을, 즐거움의 아들, 기쁨의 아들을,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삭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압제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하는 고통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환난에서 방관을 하는,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냥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직접 찾아오셔서 고난을 직접 체휼하시고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자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 속에 정말 아버지는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종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그래서 무기를 누가 더 개발시키느냐, 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그 순간이 그 전쟁이 종결된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들었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를 합니다. 두 며느리도 나오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한참이나 길을 가던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너희들은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함께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며느리들을 축복하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권하지만 처음에 나오미는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에 돌아갈 마음으로 길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모압 땅에 며느리를 남겨둘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 그런 생각이었다면 혼자 떠났겠지만 같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같이 가다가 갑자기 나오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면 19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 그런지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온 성읍이 나오미 때문에 떠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 말은 베들레헴에 동네에 온 나오미 이야기대로 들썩들썩했다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쏟아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쫄딱 망했대. 왜 망했대? 남편은 왜 죽었대? 아들들은 왜 죽었대? 저 여자는 누구래? 오만 말들이 읽지 않았겠습니까? 19절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 동네가 들썩들썩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갔을 때 당했던 고난을 미리 상상해 봤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말 좋아하며 떠들어대는 입방아에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우리는 그 한 절로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라고 하는 맛을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여인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압은 그 룻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딸과 관계를 해서 딸과 관계를 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데리고 며느리를 두 명이나 데리고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당한, 또한 이 나오미는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남의 나라에 가서 10년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했겠습니까? 타국에 가서 살았을 때 그 느끼는 아픔들을 나오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두 며느리 데려가면 분명히 그런 일들을 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려갈 수도 없었고, 또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간다고 해도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당해낼 자신이 없어서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설득하기 시작하고 나오미의 의도대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지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결코 따라오겠다고 버팁니다.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동서도 떠나갔으니까 너도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제발 떠나 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갑니다. 체면치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의 반응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착 달라붙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잘 아시죠? 어린 자녀들 떼놓고 어디 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엄마 따라가고 싶어서 바지가랑에 쫙 붙어서 막 절대 안 떨어지는 거, 그것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롯이 선택하려고 하는 길은 자신에게 보장된 미래를 버리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불행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구누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누구의 아내, 그래서 자녀들도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이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렸을 때, 그래서 두 가지의 이름이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아내,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누구라는 말은 남자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사라지면 자연히 여인의 존재 가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누구의 부인, 누구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는 남자들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려진 인생이었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런 나오미에게 자신의 이 남은 인생을 맡기겠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장래성이 없어 보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자신은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지만 시어머니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뭔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가 왜 돌아갔는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나오미에게 전혀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오미가 다 이런다고 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으로 돌아가니 너도 그의 동서처럼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자기 백성과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헤어진 이유는 단순히 인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 문제였고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것은 단지 모압 땅이냐 친정이냐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냐가 아니라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이방신을 선택하는가 결정짓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룻이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선택한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겠습니까? 모압 백성들의 신과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 그들의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 맹세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여러분 이 한말 한마디가 보면 룻은 나오미에게서 나오미의 섬기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룻은 지금 자기가 선택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 믿는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죽어서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함께 묻히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이 16절, 17절이 엄청난 대단한 룻의 신앙 고백인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치맛자락을 붙잡고 따라가려는 것입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사를 지낼 때 한 무덤 안에 모든 가족의 뼈를 함께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덤을 여러분 합장이라는 거 아시죠? 먼저 돌아가신 부부들을 합장을 할 때 먼저 돌아가신 분에다가 이렇게 같이 합장을 두 개 뼈를 같이 묻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날이 뜨겁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매장을 나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파고 거기다 시신을 갖다 놓으면 그 시신이 미라처럼 바싹 말라서 뼈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의 뼈를 이렇게 모아서 함께 묻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것은 단지 지역을 옮기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에서 섬기던 우상 그모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방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배하는 세계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이고 세상의 룰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룰이 지배하는 곳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말에 깜짝 놀랍니다. 이 아이가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인가.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을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룻이 언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룻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지 나오미밖에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오미는 말없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녀가 오르바와 룻에게 전도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지만 그러나 두 번이나 목을 안고 두 며느리가 큰 소리로 울었던 것을 보면 시어머니와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룻은 시어머니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백성이 되어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삶의 전도, 관계 전도인 것들은 우리가 살펴봅니다. 나오미의 삶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시어머니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적인 전도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교회 등록자들 가운데도 가끔 보면 시어머니 믿음을 보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죠. 그렇구나. 며느리에게 정말 본을 보이셨구나. 그래서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참 대단한 시어머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영원한 연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나오미가 거기에 모범이 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가지고 베들레헴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나오미를 따라온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앞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너희들이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버림당할 것인데 너희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음이라. 내가 풍족이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풍성한 손으로 나갔는데,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는 손으로 나아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오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정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기쁨으로 부르지 마라. 나를 고난이나 고통으로 불러라. 쓴
인생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나는 빈손이 되었다.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것이 잘못된 곳이라고 말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모압의 잠시 기근을 피해서 거류하러 갔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지만 자기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녀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그녀가 일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고백처럼 나오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남아있는 것은 같이 손잡고는 룻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 없는 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오미도 룻도 모두 비어 있습니다. 이들의 텅 빈 인생을 어떻게 채워갈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룻은 새로운 환경과 일적인 문화에 적응해야 했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따갑게 다가오는 유대인들의 편견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풍년이 든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 가정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 땅에 이르렀을 때 보리 거두기 시작할 무렵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희망같이 보이지만 그 두 사람에게는 한 끼를 걱정해야 될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 룻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하나님 돌보시기에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뭘 살펴볼 수 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여인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말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몇 번 설교할 게 이렇게 해보니까 몇 번 기회가 없더라고요. 이제 우리 부교사님들이 많으시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새벽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을 할까? 여기저기서 빼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책 하나를 해서 쫙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표현들이 굉장히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거기에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 뭐냐면 다 힘들고 어렵지만 먼저 하나님과 우리는 여러분 어저께도 참 저 나름대로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딴 걸 섭섭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 거 하면 하나님이 뭔가 해주실 것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에게. 그런데 그걸 결국은 하나님 걸 포기하시더라고요. 그 귀한 자리를 포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권면을 했는데도 그래서 룻이 생각이 났어요. 먹을 것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남의 나라에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가는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룻기에 나타나는 룻기를 막 보면서 제가 묵상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 길을 못 가시고 옆 길을 가는 걸 보고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가시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 이방 여인이 다윗 왕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몇천 년 후에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 근데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택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래서 저는 룻기를 읽어가면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2장 12절에 먼저 땡겨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대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그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상, 그것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을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참 좋겠고, 그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행복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 길 같은 길을 선택하는 룻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냥 책으로, 글자로, 문자로만 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체험하지 못해서 잘 이해할 수가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때 정말 하나님만 선택하겠다고 시어머니 치맛자락을 잡는 룻을 사랑하시고, 그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잠시 맛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될 때마다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런 사랑들이 담겨질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 헤세드의 사랑을 더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에 살아갈 수 있는 나오미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못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움의 역사이 있는 말없는 전도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자리를 감당한 정장미 집사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태권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사님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생업에도 복날해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정말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게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선 집사님 가정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태 권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렬 안주 집사님과 함께 또 아버지 하나님 소연의 기호형과 함께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좋은 소식이 들리며, 또 아버지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계승하는 믿음의 명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에 바친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복날해 주시며, 또한 아버지 피아노 반주한 자매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 개발하여서 정말 천상의 소리로 찬양을 연주하며, 또 아버지는 그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춤을 추며 그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소리를 흠양하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앞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송으로 차량으로 또 알게 모르게 섬기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헤세드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을 알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